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네 번째는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내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일어나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는데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기록된 말씀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주신 기도문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어요. 이 기도를 가르쳐준 배경은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거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저들은 너희는 저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은밀한 비밀의 방에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는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원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하여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도문을 주신 것은 그런 기도를 방지하고 완전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인 거죠. 다른 기도는 중원본하고 좀 흥설수설 하잖아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일을 바르게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관계가 세워진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면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줄 걸 주고 우리가 붙들은 밟고 붙들은 밟고 사람하고 사람하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약속하신 건데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번역까지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과 함께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복음에 가르치는 기도는 달라요. 그 주시는 배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그치시고 일어나실 때에
여자 중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도 너희도 가르쳐 주시오. 이를 여쭈었다. 물어봤다 그랬어요. 이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 배경입니다. 이건 요한의 기도와 대비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던 거죠. 차이가 나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가르친 배경이 엄청 차이 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야,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는 같은 기도의 내용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추구하시고 계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신앙, 그 기도의 방향, 그것이 옳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다. 왜? 기도를 잘 모르면 안 하잖아요, 기도를. 기도를 알면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믿어지죠. 말씀을 모르면 안 믿어지죠. 똑같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기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해보니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기도가 나타나는 관계에서 이렇게 응답이 오고, 그 길을 찾게 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기도의 방향을 확실하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이 걷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방향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걸 갖지 않고 다 우리나라 한국인의 기독교인의 성향들은 그 교회에서 뭘 추구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 있잖아요. 성경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디가 기도에 대해 대화를 해보면 도저히 안 맞을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죠.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의 왕국,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돼서 죄도 용서받기를 구하고 시험에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기도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온전하게 아버지와 그 왕국, 그 거룩한 아버지 이름과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며 죄 용서를 받는 것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가 돼서 그런 삶으로 이끌어져 가는 거죠. 영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게 하는 그 관계가 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라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 모두가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들들의 기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 아들들이 아닌데 안 하시죠? 당연히 못합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은 아닌 거죠. 기도 드릴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도 밝히 가르쳐 줍니다. 저들은 이 기도를 배우고, 저들은 지금 이 명령을 따라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의 세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서 못 눌렀고,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기록한 것처럼 사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굳게 계속했고, 말씀과 같이 기도를 드렸더니 그들은 마침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운 대로 했더니 그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걸을 뿐 아니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걸어가면 여전히 나는 종교인이 머물러 있는 아주 교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쭈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경배에서 기도를 그치고 일어나시니 이렇게 어떤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 주여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기도를.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르쳐 달라는 단어는 디다스코라는 단어,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여기는 가르쳐 주시면 무조건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 들어있대요. 이 속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끝까지 가서 성령 받은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가르침 받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왔을 때 산에서 산상 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왔을 때 하신 거예요. 여기도 가르쳐달라고 하는 기도문은 자기들이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냥 말씀 있으니까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쉽지 않아요. 물론 전도하는 자는 가서 먼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선택한 자가 있으면 따라오겠죠. 말씀이 들려지고 그가 더 청종하는 눈이 열려지고 이렇게 따라오겠죠. 말씀 듣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대로 가르쳐주면, 당신이 이걸 가르쳐주면 무조건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기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대로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신 분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들려지는 여러분도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로 4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고 우리에게 있는가 인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예전에 이 성경이 지금 쓰여진 것이 여러분 7번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렇게 다시 이제 개정 성경을. 제가 이거 쓰고 있는 것들은 한 4번째까지 번역한 거야 이게. 그래서 글자가 많이 달라. 다운로드 가져오는 게 그런 종류라서 좀 많이 차이 나죠. 단어는 들을 건 다 들어 있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직접 기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 이제 완전한 진리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는 언제나 요청하라.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되라. 명령형이니까요. 우리는 되시오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화시키면 왕국이 오라. 명령형이다. 현재형이고 너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 매일의 빵을 주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소서. 자,
주기도의 형식을 띈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도문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매우 중요하죠. 요청하는 거예요. 일용이 아니고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분들은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몇 가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 내용만 딱 가지고 기도해도 여러분은 완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다 이만.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위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도 다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나라에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다 되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대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수동태예요. 따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아버지 이름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 산 생활을 통해서 이상한 이름으로 망령되게 일컬어진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거룩하게 여김 받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이야 라고 알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야. 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드는 기도예요.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불의와 오해로부터 분리 격절된 거룩한 상태에 있는 그런 용어인데 불은 의로움의 반의어입니다. 불의와 오해, 즉 불의와 지저분하고 더러움에서 분리 격절된 거룩한 상태에 계신 하나님. 이 격절됐다는 건 사이가 떨어져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 불의와 지저분 더러운 것에서부터 탁 분리되고 끊어져서 연결되지 있지 않으신 완전하게 분리되어 계신 하나님. 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0년부터 정결함을 입었어도 날마다 회개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어도 우리는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갈 때는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라져요. 그것들이 끊어지고 죄성들이 다 끊어지고 죽음은 복인 거죠. 더 영광스럽게 되게 한 복인 거죠. 안 죽으면 이 죄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죠? 하나님은 못 들어가죠?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고 사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를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도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다 있어요. 속성들이 다 남아있어요.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점점점 완전해져 가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거죠. 영적으로.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도라고 불러지잖아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 관계에 끊어지면 그것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떨어진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들어와야 돼, 하나님만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명령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하면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을 욕하는 사람들
듣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의 이름을 일컬으면서 막 싸우죠? 그럼 욕하면은 가만히 안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왕국이 오라고 명령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왕국은 아버지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국이 오기를 명령하라는 거죠. 왕국이 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상반절에는 나라가 임하시 오며 나라가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나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여 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왕으로 살아가게 하고 다스림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위치가 달라져요. 나라가 오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오면 우리의 위치가 달라져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과 왕의 신분을 찾아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르는 자리를 찾고 그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여 오시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당신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는 말씀은 없죠. 여기는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오늘 당신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 매일의 빵을 주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성경대로 가르치면 딱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용어로 보면 많이 다르죠. 아버지라고 쓰지 않고 당신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너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조금 순화시키면 당신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 매일의 빵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셔야 되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거의 반말과 같은 똑같은 말을 하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죠. 아버지는 어때? 이렇게 하고 똑같이 하죠. 문제 없잖아요. 막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높여야 되죠. 안 높으면 큰일 나죠. 근데 여기는 명령을 하라는 거야. 그럼 얼마나 가까운 상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상태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아버지는 들으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가까우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나가시면 안 돼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빵을 달라고 그냥 빵을 주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순화시켜서 한번 주옵시고 이렇게 바꾸죠. 다 바꿔놓지만 너무 버릇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겠죠. 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 매일의 빵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나를 따라 매일의 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이어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의 삶을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날마다 또 하루 사치라면 또 날마다잖아요. 내일 또 날마다 될 거예요. 그리고 매일이 될 거예요. 그 날마다 빵을 달라고 있어요. 그럼 그게 이어지는 그 날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아버지가 나하고 관계는 계속되는 거죠. 안 끊어지고.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빵을 준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구하라는 거죠.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라는. 아버지 빵 주세요! 이런 거죠. 오늘도 빵 주세요. 응?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아버지 것을, 아버지 주시는 빵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빵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그걸 해석하려고 노력 많이 하죠. 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그렇지 아니고, 그렇게 이제 빵, 오늘 또, 오늘이 있고, 그럼 내일 또 있잖아요. 그럼 내일이 다시 또 오늘이 되고, 그리고 그날 빵을 또 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께 주시는 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요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참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왜 달라고 할까요? 왜 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관계는요, 자,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준비 안 된 그 자와 관계가 맺어지게 하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야 되겠죠.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 와서.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지금 그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구해야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 찾은 자들은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신앙을 경험하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상한 그 왜 이걸 갖다 주시지? 왜 이걸 주시지? 계속 이상한 거는 채워주셔. 그게 더 필요한 걸 어떻게 하시지? 하면 다 오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그 영적인 위치에 따라 달라요. 엘리야에게 빵을, 고기를 갖다 주는 까마귀를 시켜서 하는 일도 그 영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오시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보통의 자녀들은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걸 구하는 건 끊어지지 않게 위해서, 관계가 안 끊어지기 위해서. 회개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자가 되는 그 요구가 여러분의 안에서 나오기를,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빚졌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말과 동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페일로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는 빚지다는 뜻입니다. 빚지다. 빚을 지은 자는 빚을 갚아야만 됩니다. 그럼 죄 지은 자는 죄를 갚아야 되죠. 그럼 죄를 갚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망을 받아야 하잖아요. 죄를 갚아야 되니까. 사망을 받고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살죠. 이미 죽음의, 영적 죽음에 우리는 다 와 있지만 내 육신을 살려서 나를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신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동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죄 지은 자가 있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 다 용서하는가. 우리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용서하는 자리에 쓰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는 막 정죄하고 싶고 나는 죄 용서받고 싶고 이런 상태는 그럼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 받으시겠어요? 아마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하면 너는 그 사람부터 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정죄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죄 지은 자, 우리의 죄 지은 사람에게 그 죄를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도 용서하니까 아버지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의 자리에 세워져야 되죠. 세상에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성경은 살인자의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 보시잖아요. 살인보다 더 극한 것은 없죠. 응?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그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져 가면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찾게 되겠죠. 찾으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용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 용서받기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말하고 나쁜 거 다 얘기하고 판단 다 해서 비판을 막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 비판받는 거 싫어하죠. 꼬투리만 잡아도 기분 나쁘죠. 자기는 다 하면서. 그럼 똑같은 판단을 받겠죠, 사람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한 단계를 넘어서 그러한 자가 있을지라도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람을 용서하신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자신이 행한 것을 알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나 자신도 죄를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품을 가진 자가 있다면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죄도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돼 있어요. 이걸 하면 구원이고 이걸 안 하면 심판에 넘겨서 버림받아요.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중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신앙이 아닌 거죠. 돌아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빛이 가는 사람이에요. 뜨겁게 일어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미중하면 버림받습니다. 토하여버립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것도 적당히 가지고 말씀도 조금 가지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이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 시험하는 자는 거의 대부분이 마귀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시험이 내가 그 안에 내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이거 하지 않게 해달라. 그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는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 원하는 걸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 원하는 걸 행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 구분을 못하고 시험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죠.
이미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 버림받아요. 대박을 사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마음이 그릇된 자리에 마음을 품게 만들고 그리고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마귀가 시험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사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서 사탄이 시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시험하는 자 안에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맞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8절의 말씀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쉴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익혀집니다. 너희에게 누가 친밀한 사적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 가서 친구야 빵 세 덩이를 나에게 빌려주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향하여 왔으나 내가 앞에 놓을 것을 가지지 못했노라. 함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말하기를 나에게 수고롭게 하지 않도록 하라. 오지 않도록 하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있으니 일어나 줄 수가 없다. 하겠느냐 말은 없어요. 원래 언어에 줄 수가 없다 단호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걸 솔직히 말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하는 건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죠. 자, 이 말씀의 요즘이었습니다. 사적인 친구, 친밀한 친구입니다. 그 가서 빵 세 덩이를 빌리러 갔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여행 중에 자신에게 왔습니다. 내가 그 친구 앞에 놓을 것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친구가 빵을 빌려온 시간은 밤중이었습니다. 그 집님이 잠을 자려고 아이들과 함께 침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안에서 말을 하죠. 사적인 친구가. 그런데 이 빵을 빌려온 친구는 자기 여행 중인 친구한테 밤에 굶을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왔는데 자기는 빵을 다 그럼 만들어주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거 차려주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더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주 더 간절하게. 그리고 성경은 간청했다고 써놨지 부끄러움 없이 받았다고 안 써놨죠. 오늘은 부끄러움 없이 했다. 친구니까 부끄러울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좀 그럴 텐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사적으로 친밀한 친구에게 줄 빵을 빌려갔죠. 이렇게 사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지 않을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면 준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 한번 살짝 하고 하나님 어째요?
기도 응답 안 했어. 그러면 아이 그만둬 이러고 이제 기도 안 하면 이제 끝이야. 여기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성경에 많이. 그런데 내가 이것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필요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줄 것을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에서 그냥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 줘야 될 것도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안 주십니다. 가만히 밑에 주신가요? 안 주시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엘리야 같이 필요를 채워주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안 줄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구합니다. 한 번 하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해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연결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화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1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누굴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17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1절에는 그들이 대답했던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누굴까요? 그 대상이?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단어는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주신 거다. 그랬어요.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이러면 여러분 이런 재판장은 재판 권한을 마음대로 휘둘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보이죠. 사람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아예 안 보이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가서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기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좀처럼 그의 말을 듣지 않다가 나중에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러면 자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지 이 재판관의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과부가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원하는 거예요. 과부는 항상 내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또 가서 또 원한을 풀어달라고 또 첫 번째 갔을 때는 원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무슨 내용인지를. 두 번째 가서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했겠죠. 또 계속 가서 또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했겠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불화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원한을 풀어주겠다 말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이거예요. 번거롭게 하는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 그들의 원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위하여 빵 3덩이를 빌려가 이르러 간 친구도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구원자와 구원받아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 우리의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었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사탄 때문에, 죄 때문에 원한이 졌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원한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삶 주세요. 사탄을 이기도록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원한이 된 사람만 이걸 기도를 해요.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나는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건 알아요, 자기 영이. 응? 죄사 안 받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자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원한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원한은 따로 있었겠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그렇게 있습니다. 자, 친구를 위하여 빵소맹이를 빌리러 온 친구가 사적으로 친하지만 그 관계로는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지기 않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줄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딱 시키죠. 예수님이 말씀이 이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아 두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3절 말씀, 12절 말씀까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아버지 되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은 빵을 비운 친구가 사적 친구에게, 아주 친밀한 친구에게 부끄러움 없이 요청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했느냐,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죠. 주님께서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것을 원하다,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신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 몫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사람으로 보냈잖아요. 태어나게 부모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구할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몫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확실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열심히 따라가는 자들이죠. 여러분이 얻어야 할 것들은 뭐냐면, 구해야 할 것들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되고요. 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말씀인 십자가가 말씀이죠.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여할 것은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성도가 되게 하고, 이웃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몫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만 구원받는 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가면 그게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져서 자기 방법대로 안 살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요.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살리기 위한 삶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생명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응답을 하세요. 바로 응답이 와요. 며칠 되지 않아서. 그 기도가 빠르다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게 별것이 아니에요. 구원 안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구원을 위해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제가 청에서 주최하는 기도회를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유명한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에 90%는 눈물을 흘린답니다. 지금도. 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한절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개도 없고 거기에서 구원시키는 사람들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다 쭉 엎드려서 지금도 기도한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저녁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럼 여러분 눈물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대상은 누구냐면 여러분 생명을 위한 기도예요. 멸망받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을 죽여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물 한 방울도 안 줬다. 눈물이 예수님 마시는 물이에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그들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 여러분 채워져요. 왜? 이미 그를 배웠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의 신앙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삶의 기도, 여러분이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세요. 더 큰 것도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걸 마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생활도 날로 채워줄 거예요. 또 지금은 찾으라고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하라는 말은 아이테오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찾으라는 단어 제테오도 현재형입니다. 지금 구하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 단어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찾아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냥 한글과 문법에도 11장 19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현재형으로 명령법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미래 수동태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 찾아만 내게 하실 거야. 반드시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찾으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테오라는 단어는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서 찾거나 구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 안 되면 이해가 안 되고 살지도 못하겠으면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게 돼요. 그 답을 가지면 말씀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 문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돼요. 그래서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고 깨닫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게 찾아야 할 때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당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십시오. 찾게 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찾으시고 발견하고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문들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문들을 두드리라는 것은 문 앞에 서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면 우리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 교회 밖은 세상이잖아요. 예배당 들어올 때 문을 딱 열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계는 세계 들어가죠? 지금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쿠로라는 헬라어 동사는 두드리라는 의미예요. 뭘 두드리느냐? 신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말씀해서 정확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와 있죠. 회개하면 천국이 열린다는 거죠.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게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두드리는 거다. 문을 계속해서 하시면 천국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질 것입니다. 보일 겁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죠. 물과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를 받으시도록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게 열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는 구하는 받을 것이요 정하는 정할 것이요 도전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는 거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구하는 자는 지금 받는 것은 의미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다 받게 될 거예요. 생명 구원하는 역사 행하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성령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 살리는 기도, 대신 회개하는 기도, 십자가를 드는 지고가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가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 찾는 자는 찾아낸다.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천국에 살면 되겠어요? 이 땅에서 알아야죠. 자, 여기서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은 많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 받는 자로 들어갑니다.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알았으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죠.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믿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기도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이 찾아낼 자리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 문을 두드리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열릴 것이라는 것은 미래형, 수동형입니다. 지금 여기서 두드렸는데 어느 시점이 시간이 지나서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현재였는데 그럼 여러분 천국에 이 땅에서 지금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영국적으로. 아닌데 꼭 죽어도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혹시 미래형이잖아요. 받게 되는 거죠. 응? 하나님 왕국을.
회개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이. 오순절에 들어가시고, 6월절에 들어가시고, 초막절에 들어가시고, 회개의 깊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11, 12절 보십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녀를 가진 아버지로서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애착은 말할 필요도 많죠. 깊죠? 불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자녀를 물은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보이죠? 너희 가운데 아버지인 너희 그에게 아들이 물고기를 요구하는데 물고기 대신에 뱀을 줄 것이며 달걀을 요구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아무리 나쁜 자일지라도 아들이 물고기를 요구하면 뱀을 주는 자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없겠죠? 그럼 달걀을 요구하는데 전갈을 주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왜 전갈을 준다고 말했느냐 그러면 좀 재밌는 얘기인데 달걀 대신 전갈을 주겠느냐는 말씀 좀 잘 안 맞잖아요, 앞뒤가. 자, 이 전갈은요, 꼬리를 머리를 다 감싸요. 꼬리 있죠. 전갈의 꼬리 감싸고요. 몸을 딱 이렇게 해서 손을 발을 몸쪽으로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요, 둥그러져요. 모양이. 꼭 알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니까 이게 알인가 해가지고 집다가 그 현갈에 쏘여가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그 당시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단순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치명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 하물며 자기 아들이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뭘 주길 원하시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죽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욕심을 죽이는 거죠. 사람은 악해요. 살릴 수 있다는 선한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압니다. 하물며 그뿐만을 향을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거룩한 영을 주실 것이다.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을 뭐로 두고 있습니까? 성령 받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쭉 살아왔죠? 중보의 삶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찬다든가 천국을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 최종 목적이 뭐예요? 성령 받는 죠. 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주시고 오셨잖아요. 마지막에 불과 성령을 세워주신 분이라고 했죠. 죄사함을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필수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 1장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던 120명이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사도행 2장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 최종적으로 저를 쭉 이끌고 사도가 되게 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결과 성령 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는 일을 절절히 마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면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그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는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일을 시켜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겠죠. 오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죠. 사도의 말을 듣고 충실하게 살았죠.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에 그리고 성도들 중심에 그런 아름다운 빵을 떼면서 살아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도했단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계속 더하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누가 일을 하셔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성령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안 살면 성도를 왔다 도로 가죠. 여기에 뭐 살 것이 없어.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안 보여. 그럼 도로 가죠. 여러분이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부흥이 다른 사람의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기도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명백하게 되죠.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숨 안 쉬면 죽죠. 기도는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유지가 안 됩니다. 계속 밥을 먹어야 되죠. 호흡도 해야 되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저기 가가지고 거기 묘지에 있는 사람한테 상을 한 상 채워놔도 나서 먹든가요? 안 먹잖아요. 죽었으니까. 육신이 죽었으면 육신이 묻힌 데 갖다 놓으면 육신이 죽었으니까 못 먹죠.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이 살았으면 말씀을 요구할 거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찾는 자가 되죠. 찾아낼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같이 가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걸 좋았으면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산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충실하게 말씀으로 살아서 이 복된 길을